샬롬, 말씀 PT 사복음서 10분 묵상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복음 중의 핵심을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요. 내용도 많아서 먼저 양해 말씀드리면 어제처럼 오늘도 영상의 길이가 조금 길어질 것 같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시간의 여유를 조금 내셔서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신다면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핵심 위주로 요약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기심을 당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와 장로들은 당시 예루살렘을 관장하던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깁니다. 이는 사형의 집행권이 빌라도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았던 것이죠. 갑자기 카메라가 이제 예수를 판 유다를 비춥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한심스러운지 뒤늦게 깨닫고 은30을 돌려주어 자신의 죄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벗고자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은30을 성전에 던져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그 은30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고 합니다. 이 밭은 훗날 피밭이라고 불렸고 스가랴서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나옵니다. 유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며 배신했던 인물입니다. 또한 이 둘 모두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이 둘의 결말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이 두 명의 배신자들의 최후가 극명하게 달라진 것을 볼 때에 회개에 대한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둘은 모두 심히 통곡하거나 뉘우치는 장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의 결정적 차이는 타이밍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죄를 범한 직후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으나 유다는 마지막 만찬의 현장에서 네가 예수를 팔 자다 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회개에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저버린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첫째는 두아디라 교회를 영적으로 혼미하게 했던 선지자 이세벨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 보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또한 장제의 명분을 판 에서에 대하여 히브리서 1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모든 이들이 구원받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회개도 기회가 있습니다. 죄를 깨달았을 때 더 나아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잠언서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절부터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넘겨짐을 받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는 빌라도의 질문에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답변하시고 대제사장들의 고발에 대해 아무 말로도 응수하지 않으십니다. 충분히 자신을 변호하실 수 있었고 빌라도도 마땅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거짓된 고발과 그릇된 증언에 맞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 8절에 고난받는 종에서 주님의 예언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유대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고발할 때 예수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는 메시아라는 종교적인 단어보다 훨씬 정치적인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통치 권역에서 가이사밖에는 왕이 없었기에 유대 지도자들은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 이를 놓아주면 가이사에게 반역을 하는 것이라는 무언의 압박을 한 것이죠.
빌라도는 그들의 시기함으로 죄 없는 예수가 끌려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이 일로 인하여 밤잠을 설쳤던 일을 말하며 빌라도의 긴장감을 고조시켰죠. 빌라도는 자신의 사면권을 사용하여 공경에 빠진 예수를 건져보려 했으나 오히려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극악한 죄수 바라바는 노임을 받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손을 씻습니다. 극악한 죄인 바라바의 어처구니 없는 사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선지식이 있어서 극악한 죄인 바라바가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 자신을 상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이 없는 상태라고 가정해 봅시다. 바라바를 풀어주는 것은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었고 무죄한 자를 죽이고 죄인을 풀어주는 이 상황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의롭고 공정해야 할 재판장은 여론몰이에 의해 오염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공정하지 못한 상황을 만날 때 어떻게 내게 이런 부당한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따지기 일쑤입니다. 그것은 권리를 보장받고 싶은 소비자와 시민의 당연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연한 권리 주장도 예수님은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나를 살리기 위하여 모함을 다 당하셨습니다. C.S. 루이스는 자신의 기독교 변증책인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책의 서문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고대인은 피고인이 재판장에게 가듯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현대인의 경우엔 그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인간이 재판장이고 하나님은 피고석에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피고석에 계십니다. 누가 이 죄 없으신 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증거하고 변호할 수 있습니까? 죄의 용서를 받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죠. 이방인 총독의 군병들은 예수를 희롱합니다. 홍포, 가시관, 갈대를 주며 유대인의 왕이라고 희롱하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버림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희롱은 계속됩니다. 성전을 헐고 사활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이러한 희롱의 말들은 예수님의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당했던 마귀의 유혹에 고스란히 등장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시험에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잠시 예수님께 벗어났던 사탄은 이제 사람들을 장악하여 그들의 입을 빌어서 예수를 시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영혼이 떠나가신 후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지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에서 일어나는 자들에 대한 일, 그런 것들, 이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평범한 일이 아님을 마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과 지키는 자들의 입술에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고백을 주님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는 야고보와 및 막달라 마리아,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것을 보면서 땅이 흔들리면 예수님의 권세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한 예표로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원하건대 주는 말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끄님같이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도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은 주 안에서 사는 자들을 영원한 빛의 나라로 옮기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이 부활을 또한 우리가 사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에 빗대어 보면 그가 예수님을 향한 신앙이 얼마나 진실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빌라도에게 직접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청할 만큼의 정치력도 있었고 예루살렘 수도 부근에 자신의 무덤을 가질 만큼의 재력도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의 정치력이나 재력보다 더 울림을 주는 것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오직 주를 위해 사용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3절을 근거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귀한 기도입니다. 부자 요셉은 머리가 된 인물입니다. 그가 어떤 과거 배경을 가졌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장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물질관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자신의 부가 이때를 위함이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옥합겐 여인의 헌신에 예수님이 극찬을 하셨다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자신의 값비싼 새 무덤을 제공한 요셉의 헌신은 더욱 귀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머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부를 쌓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영향력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유에 함몰되지 않고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의 부가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에 쓰이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돈이라도 그 헌신의 옷을 입은 돈은 부활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요셉의 무덤은 그저 돌덩어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헌신의 옷을 입은 부활의 무덤은 부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예언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여 제자들이 그 시체를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사흘까지 굳게 지키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경비병과 함께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게 되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오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모의했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무덤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곧 부활하신다는 그의 가르침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던 예수님의 죽음을 얻었을 때 그들은 잠시 기뻐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더 큰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들은 항상 이렇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얻게 되면 기쁨이 영원할 것 같지만 더 큰 불안감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여 부활했다고 속일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이었고 오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잡히시던 밤에 무서워 도망쳤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부인하고 침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서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몇 명은 무리에서 이탈하여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오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인간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 부활을 통해 무덤을 여시고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그가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모든 일들을 성취하셨습니다. 세상은 기독교에 대하여 여러 미래 전망을 내밉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의 말씀은 영원하기에 인간들의 전망은 때로 오판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판단력이 고상한 것 같아도 허점투성이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던 그 한 수를 두심으로 판세는 역전되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우리 삶에도 사면초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139편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부활의 주를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수, 바로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면초가의 상황에서도
피할 길과 나아갈 방향을 지시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세상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신 주를 경배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돌이키는 자마다 은혜를 얻을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희롱의 말도 그들의 오판이었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여, 이 말씀 PT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인생도 세상의 평가는 오판임을 증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